누나 두 분이 나를 불러요. 야, 이거 내가 설교해갖고 오늘 야단 맞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의자에 앉으라 그래요. 앉았더니 두 분이 제 옆에 안쪽으로 쫙 밀착해서 앉더라고요. 그들이 그 조그만 책자를 하나 딱 내밀면서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사영리 읽었어요. 한 장 또 딱 넘겨서 읽으라 그래요. 한 장 딱 넘겨서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읽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서 뭔가 영적으로 확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동안 그렇게 인격적으로 느껴보긴 처음이에요. 확 느끼면서 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또 읽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지금까지 제가 버텨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제가 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죄사함 받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복은 없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은 복,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는 병에 걸려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뱅크럽시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거나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기독교인임을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출세하는 것이 좋다면 어떤 면에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강단에서 외쳐지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복이 있다면 오직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죽는 영혼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혼이 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가운데로 나가면 그것은 로마서를 완전히 졸업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진리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내게 굿뉴스가 되어지고 복음의 깊은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여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하면요, 은혜하면 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은혜로 넘어갑시다. 죄를 슬쩍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덮어가지고는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느슨한 감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은혜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어떻게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논조인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주인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어떤 인격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그 돈을,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그 영화를,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 둘러스. 여러분들 교회가 둘러스잖아요. 둘러스. 여러분들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구약 성경에 볼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섬김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예배보다는 섬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예배의 주인은 없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을 대체할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섬기고 따르는 것이 내 일생을 끌고 갑니다. 내 일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고 나면 자유가 없어지고 종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 하나가 뭡니까? 이 사탄이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모든 권세와 영화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사탄이 너에게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부귀 영화가 여러분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탄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굴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절하고 나면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드리머,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군대 시위대장, 이집트의 시위대장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내 와이프만 제외하고